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공독했습니다.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라. 저 역시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일평생에 나의 생명 가운데 마지막 예배다 라고 한다면은 잘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잘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빛과 어둠을, 이쪽이 오른쪽은 빛이에요, 왼쪽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어둠만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대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막 해. 밤만 되면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막 그냥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실 해가 불을 탁 켜놓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빛은 소망이고 영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은 두려움과 죽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말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이 한 가지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정말로 나는 기독교인인가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임을 이미 거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의를 기대하지 않고 죄악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기대하느냐?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정말로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파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세상에 나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남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돕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모두가 중요한 생활이고 좋은 삶이지만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악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그런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희미하게. 위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위력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그가 바라보는 환상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삶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지금 걷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잘 걷던 베드로가 옆에 물결이 치니까 눈길을 돌리는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이와 같을 수 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 그러나 믿음이 소멸되면은 물에 빠지고 만다. 믿음은 귀한 역사이며 능력의 큰 역사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어디선지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은 파멸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와 같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것은 의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금덩어리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참 보배다고 이렇게 찬송가도 있어요.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얻겠네, 찬양했어요. 같이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세상을 숨겼어요.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숨겼어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의 죽음을 당했어요. 숨겼어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숨겼어요. 빌립은 기둥에 매어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겨가지고 숨겼어요. 도마는 쇠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순교했어요. 이들이 지금 현재 순교하는 가정은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명도 12명. 마태는 칼에 찔려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나무에 달려 죽고, 유다는 활에 맞아서 순교하고, 시몬은 몽둥이에 맞아, 가룟 유다는 자결하고 목매어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자신도 자꾸만 점검을 해보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의 해답을 얻어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견고한 믿음을 가져. 성경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약을. 신약과 구약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 말씀,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오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의 스승이 있고 우리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멘토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파트너가 있고 우리의 제자가 있고 1989년 5월 13일에 인천에서 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설립 예배 준비를 하면서 집사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그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반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내 혼자 가게 되면은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가 붙잡아주니까 어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사모님이 붙잡아주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죠. 권사님이 붙잡아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들을 붙잡아주고 이래. 서로 붙잡아주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경주하는 생활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큰형님도 마라톤 선수였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경상북도 그쪽에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갑자기 저희 형님이 쑥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메달도 마라톤 정말 잘했거든. 우리는 운동장에서 어느 선수가 달리고 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잘한다고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한 사람을 향하여 박수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와 정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잘한다고 믿음의 경주에 손뼉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자랄 때 신목사가 가장 목회에 보람된 일이 언제냐?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바로 나옵니다. 우리의 성도가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을 때 이것만큼 기뻤을 때가 없다. 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랄 때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슬플 때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라 믿음이 추락할 때, 견고했던 믿음의 성도가 추락해 나갈 때, 이때 이제 슬픔이죠.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때요?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우는 거죠. 하나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권찰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자, 믿음 생활은 정인과 함께 생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특별히 이 믿음 생활에는 우리의 선배 정인보다 함께 믿음의 띠를 띠고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정인들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어저께도 제가 저게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3년 됐는데 죽음의 고비까지 내려갔다가 정말로 거의 뭐 암으로 해가 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목사 된 지 3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간증 듣고 왔습니다. 신앙의 칭찬을 받고 신앙의 감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명을 못 주는 믿음, 감격을 못 주는 이러한 감동을 못 주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이러한 믿음 생활.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장애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꼭 그냥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장애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에서 벗어나요. 어떤 때는 큰 올무에 얼마에는 옛 습관과 옛 버릇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옛 버릇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울부심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신앙세계에는 특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주자는 그날이 오기까지 참지 못하면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나오잖아요. 신앙세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까지 참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막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막 주먹을 쥐잖아.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고 막 주먹을 칵 쥐잖아.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인내한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이만침 올라오는 것도 그냥 억제하고 상대방이 막 나를 괴롭히는 것도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마라톤과 신앙과는 아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기나긴 길을 자기와의 싸움이어야 되고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로 이 반환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마라톤 하는 사람을 독립군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가는 단체전이라. 저는 독립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독립군이든 단체로 나가든 여러분이 성공하면 돼요. 반환점이 어디까지 안다. 미리 가가지고 다 파악하고 오는 사람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어느 지점에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끝까지 참으면서 달려갈 때 올인하고 난 다음에 메달을 걸었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달린다. 모든 사람.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금 현재 발돋움 쳐왔어. 우리는 상 받는 대회를 서야지
상 받는 대회에 목적을 가져야지, 목표를 가져야지 꼴찌하면 되겠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의 역사를 일으켜서 3, 4년의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요. 3년 뒤에, 4년 뒤에. 믿음의 소문나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소문나고 생활도 소문나고 기적도 소문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두 위에서 춤췄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파가요. 결국은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같이 거의 한 17일에서 25일까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부흥이 확 됐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 목사님은 능력도 한 개도 없고 막 가슴이 두렵고 저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역사를 일으키라. 때에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도 약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소문을 내.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면은 오 달라졌네. 그러지 않아요? 어? 주일날 성수할래.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님보다도 더 성도님 믿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1번의 사람이 용사가 있고 믿음 생활 처음부터 멋지게 잘했는데 점차 가면서 믿음을 다 까먹는 성도가 있고 제일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만 확신이 생기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도 믿음이 없었고 끝까지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끝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점차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소문이 나야 된다. 아, 달라졌어. 어? 김 집사가 달라지고, 김 근사가 달라지고, 박 근사도 달라지고, 아유 서 집사님도 달라지고, 달라졌어. 이러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들고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장로인데 담배 피우고 있네. 이게 또 소문이 막 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건사인데 저 양반 술 마시네. 막 이게 또 소문이 나요. 내가 동창회를 갔더니 장로님 딱 한 분만 술을 안 먹더라. 그리고 장로님 한 분하고 건사님하고 안수 집사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만 봐줘. 봐주기는 무슨 봐줘. 내가 뭐 하나님인가 봐주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술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냥 장로님들. 건사님들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장로님 끝까지 안 먹습니다. 진짜죠 진짜.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구별이 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집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머리 생각을 했을 때는 벌써 사라져야 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벌써 없어져야 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현재 신봉수 목사를 쓰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
어느 인간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권사도 돈 많은 사람이 세웠다 해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어느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누구누구의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어야 할 줄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연합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교회가 시작될 수 없고, 그러면 교회 1번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120명이 엎드려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만나면은 아이고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에 특공대들이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교회 주변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후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 기도하게. 그래 앉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긴 요거 이렇게 집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훌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주시나 안 주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 달라고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교회의 권위는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성서적 기독교를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성경 구절 아모스 5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 짧잖아. 벌써 금방 외웠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라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사업터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야지.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성경으로. 어려우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살짝 만져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집에 정말로 믿음의 집에 역사를 성서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땅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책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 안에는 정말로 쥐어 짜버리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영적인 역사의 계획은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싶습니까? 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습니까?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고난이 뭔지를 배우고 싶습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요?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불철주의 하나님 앞에 전도대회를 했고 기도하고 군영사학하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살 거예요? 100년 동안 살기로 했으면은 어떻게 100년 동안 산다면은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그럼 200년 산다 그러잖아. 200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남았어? 돈을 벌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벌 거예요? 에?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 권력을 잡으면 몇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명예를 얻으면 얼만큼 얻겠어요? 결국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신봉사하면 태권도 하는 태권도 하면 신봉사 했는데 그건 미끼예요. 미끼. 저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미끼예요. 뭔가 한 가지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기를 잡으려면 뭐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 만나기 위한 거 가정에 저는 미끼를 태권도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막 구제하면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믿기는 돈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 돈 하는 사람을 갖다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 왜 잠깐만 돈 벌라 그래? 그래서 안 된다.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한다면 그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돈이 미끼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이 미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좋다 이거야.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지 말라. 예.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 부원강성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그래요. 그럼 24시간입니다. 그럼 2시간 40분은 기도해야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기도를. 매일 받아. 코로나 딱 왔을 때 저는 성경 필사를 들어갔어요. 하루 10시간 30분씩. 8개월 15일 만에 성경을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 신봉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이 필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필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필사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신앙의 교회의 목적지는 마지막 그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천국이다. 어느 날 그 강부 한 분이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점심때 밥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강부들이 일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막 그냥 점심시간 이렇게 딱 12시 돼가지고 그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요.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날 놀래가지고 막 개를 쫓아서 막 그냥 그 도시락 자기 먹어야 되는데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강구들이 그 안에서 깔깔깔 웃고 개가 막 그냥 도시락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개를 따라서 막 바깥으로 나왔는데 광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개가 하나님께서 개를 보내서 결국은 그 강구를 살렸어요.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요. 여러분 그 성수대교 아시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그 옆에 보면 무학여고라든가 그 고등학교생들이 많았어요. 그때에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7시에 소풍을 가는데 그때에 좌우지간 지각한 사람들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일찍 온 친구들은 사고 났어요. 왜? 등교하고 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거든. 소풍 간 그 시간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같이 잠잤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계세에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이 생명은 목숨은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짓을 하고 사느냐 살 짓을 하고 사느냐를 구별할 줄. 교회의 생명과 증거와 계속성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교회 설립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교회에 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믿음을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재단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환경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기회, 말씀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성한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손양호 목사님 얘기한 거. 손양호 목사님이 한센한우촌에 있었잖아요. 여수 애양원에. 내가 모든 충성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안 알아줘도 되고 우리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되고 권사님이 안 알아줘도 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 남양주에 있는 김 목사님이 늘 어느 장로님 가정에 1년에 한 번씩 과일을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아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고기가 오면은 다 담임 목사님은 다 갖다 줘요. 응? 과일도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마다 그냥 다 그냥 목사님에게 갖다 줬다. 근데 지금요 평수 몇 평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1700평에서 살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터를 주셔가지고 2000평 이상 되는 기도터를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0평 가까이 하나님 주셨네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기 전에는 그분이 복을 보고 성경을 붙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 말로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영적인 대박이 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